할렐루야. 네,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함을 받고 우리의 결론과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끝이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 장을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2절 가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평생 살 것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있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다독이며 우리 옆 사람을 다독이며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할까요? 우리 주님 응답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경험되지 못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허탄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주님께 상달된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자하심과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많은 것 밟고 돌아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심장을 풀어 아버지 옆에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잊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주님을 전가하는 선교의 마당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충성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봤습니다. 이 지친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만민교회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표로 나아갑니다. 우리 만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종대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들 기억하시고 목자 목녀들이 기쁨으로 섬기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원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옥도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지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투게더 새생명 축제를 잘 준비하여 가족 모두가 총출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재능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시험당한 가정이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나 병중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위로받게 하옵소서. 최상윤 목사님께서 관계를 세우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이 막대기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살았던 것 같이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기도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와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우리 온전한 마음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 잘 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어릴 적이 참 많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 말씀이 듣기 싫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일찍 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듣기 싫었고요. 공부해라 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었고요. 사람 조심해라, 예의 있게 행동해라 라는 말들이 참 따르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저의 시절을 문득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들이 왜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렸을까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간섭을 하실까?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요. 들었지만 듣지 않은 척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시간들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느덧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쌓이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 그때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나에게 그렇게까지 간섭하시면서 얘기하셨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는 고백,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말이죠. 그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던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 얼마나 우리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은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염려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더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며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하신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말씀이 더 생각이 난다라고 말이죠. 그때 내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들을 걸이라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하면서 후회가 남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요, 단순한 겉면처럼 보입니다. 어른은 이렇게 대하고 젊은이는 이렇게 대하라 라고 하는 마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까지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익숙한 말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넘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치 부모님의 말씀이 뒤늦게 이해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늙은이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해야 되고,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처럼 하라 돼 있고, 젊은 여자는 형제처럼,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시선은요, 회사와 같이 조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바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칫 교회를 하나의 모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봉사를 하러 오는 곳,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곳, 내가 맡은 일을 해내는 곳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지친 사람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었죠? 왜 교회가 이러한 곳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이 말이 바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예배당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이 에베소서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이 관계는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는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가족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로가 너무 잘 맞아서 함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요,
서로가 너무 완벽하게 잘 맞아서 같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 다 알아서 함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 내에서는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서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관계가 될 때도 있습니까?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저런 일이,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길까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 더 아플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처는 더 깊고 교회 위로는 더 따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가족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가족은요, 잘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요, 실수를 해도 품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있습니다. 넘어져도 붙잡아주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떠나고 싶을 때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떠나서 재산을 완전히 허비하고 완전히 망해서 무너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잘못했다 돌아왔을 때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매일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쉽게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우리 다시 함께 가자라고 말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 줄게 라고 하면서 그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저 사람과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족은요, 여러분들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내 아들, 내 자녀, 저 사람은, 내 자녀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넌 나와 맞지 않아, 저리 가 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너, 내 옆에 있지 마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은요,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공부 잘하면 사랑해주고 내 자녀가 공부 못하면 사랑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너 오늘 잘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오늘 못했으니까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형제를, 어찌 자매를 조건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먼저입니다. 먼저. 상대가 먼저 잘해줘서가 아니란 뜻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머려진 성도가 있습니까? 말하진 않지만 불편한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내 가족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할 때 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품어주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저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 청년이 아니라 내 동생과 같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 이 만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공동체가,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주 짧지만 교회 생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는요,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갈등도 처음에는 사소한 말투 하나, 무심한 표정 하나, 툭 던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서운했다. 그때 그 표정이 내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별말 아닌 것 같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엔 남아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지 않으십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교회 안의 사람에게는 더 서운합니다. 왜요?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어떤 사건이 아니라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가 맞는 말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해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꾸짖다 라는 것은요, 어떤 말입니까? 상대를 눌러버리는 말을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그 상대의 자존심을 완전하게 눌러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권하다 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죠? 상대를 살리는 말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마음으로 상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태도를 바로 권하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심하세요라는 이 단어를요, 사랑으로 말하면 보호가 되고 감정으로 말하면 비난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이 말도 겸손하게 하면 권면이 되고요, 강하게 하면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은 참 이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이 말로 베인 이 상처는요,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작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워버리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한 말인데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집중하기보다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듣게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틀린 말 안 했어요. 나는 사실만 얘기했어요. 당신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용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어떤 걸 보십니까?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말이었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낸 것인가? 정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말이었는가? 아니면 이기기 위한 말이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진리를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나 언제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목적은 항상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에도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방식이구나라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누가 더 옳은가를 겨루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더 사랑으로 말했는가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목장 식구들, 오래 함께한 성도들, 가까우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그래서 내가 더 함부로 말할 때도 참 많지만, 그 사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는 계속 나오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몇 년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아직도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제발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말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 표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태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피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인가? 나는 교회 안에서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큰 헌신보다 때로는 작은 태도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하나, 괜찮으세요? 라는 짧은 질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한 주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는요,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때 우리 만민교회 더 따뜻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우리 만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품어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따뜻함이면 거룩함은 경계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있고 거룩함이 없으면 관계가 흐려집니다. 반대로 거룩함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가 차갑고 딱딱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요, 따뜻하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공동체, 가깝지만 무너지지 않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순결함, 생각의 정결함,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의 거룩함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즉, 겉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마음인가 라는 것을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새벽 기도로 빠지지 않으면 거룩함이야. 나는 금식을 해야 거룩하겠지.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거룩함의 표현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관계를 맺어가는가? 어떤 시선으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가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과 가까워질 때, 내가 그 사람과 편해졌다고 느껴질 때, 그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긴장할 때보다 편해질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친하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없지 않을까?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종종 가장 큰 무너짐의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관계의 틈을 더 잘 노립니다.
처음부터 큰 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방심, 작은 타협, 작은 합리화가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큰 죄를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시선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의 방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괜찮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까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진짜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 감정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가까이 할 때 내 만족으로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내가 대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친밀함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 보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함이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임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함을 놓고 있지 않는가? 또는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품고 거룩함으로 지키는 공동체, 따뜻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교회, 가까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갈 때 우리의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안전한 공동체가 되고 더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관계를 세우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정말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하며 나아갈 때 정말 가족과 같은 태도로 대하며 나아가셨습니까? 혹시나 그러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감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못난 저희들인지라 아버지,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악하고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혹여나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어볼 때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 믿어 심치 않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 낮추고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어 쉽지 않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만민의 모든 성도들을 가족으로 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서로가 그 거룩함으로 관계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임을 우리가 믿어 심치 않사오니 회복시키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시며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을 들어가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버지 그 행동이, 그 선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버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목자 목녀들, 직분자들, 또 봉사자들까지도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건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 기억나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기억하면서 불러가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며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습이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지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좌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받아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교회 기도가 올려지는 아버지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만민교회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만민교회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기억하여 주셔서 결국까지 한번 도와주셔서 아버지 사역하는 결국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결국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아버지 직분자와 봉사자들까지도 주님 우리가 한 명 한 명 모두를 거듭나며 나아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그러지 못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억하시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소 위에 아버지 사업 위에 아버지 온전히 부어져서 하나님 아들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예배를 함께 못 드리는 분들, 몸이 아파서 치유되기를 바라는 분들,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프다면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상황이 열리지 않다면 그 상황을 하루까지 열어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만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고 온전히 드러나며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각자가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요즘 우리의 기도가 참 들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의심될 때가 참 많을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의심이 온전히 달아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표어로 걸었듯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개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지만 정말 의심이 많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 저희들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조금도 기뻐하시지 못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무릎 꿇고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기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전달되어지기를,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데 쓰임받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만 믿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듭니까? 그 마음이 정말 위로가 평안이 부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 상황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아버지 열려지는 노래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어렵고 주님 예배가 집중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빨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이 남자들과 또 가족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복음만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산을 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사명 받들어 온전히 주님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수유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참 모자란 부분 많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하듯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 안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 하나님께 더욱 충성,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수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